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은혜와 율법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잘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 그러죠? 사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 편지에 나 누구는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자기의 표현을 소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또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직분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다른 건 어떨까요? 교회에서 받은 우리 직분들, 교사는 어떨까요? 또 권사, 집사, 교회 여러 가지 또 임원, 이 모든 것들 보면 어떤 제도 속에서 사람이 안수해서 목사 안수도 주고 안수입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제도와 시스템 가운데 사람이 안수해서 그렇게 세워준 일꾼이고 임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이 자기의 사도의 이 정체성 때문에 결국 그는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의 사도직을 소개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마지막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가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아직 인사 덜 끝났거든요. 인사 덜 끝났는데 인사 속에서 벌써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아버지, 보통은 평강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좀 특징이 인사 시작하면서 굉장히 분명한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5절 말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악한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대속의 속죄함을 받은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편지에서는, 이 갈라디아 편지에서는 서두에 인사하면서부터 이렇게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곧 이어가지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본문 시작이거든요. 앞에 인사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6절부터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강하게 뭔가를 강한 의조로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 사도 바울이 인사말 시작하면서부터도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금방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느냐 책망을 하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이 신앙 고백이 혼탁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복음 나오죠. 6절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 또 8절에 가면 중간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지금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이겁니다. 유대교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 얻는 걸로 그렇게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지금 막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교를 의미해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인데 그럼 이 원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죠? 6절 다시 보십시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죠. 복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뭔가 행해가지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행하고 성취해서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율법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내가 뭔가를 구원받을 만큼 성취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호의, 은혜. 그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아닌 줄로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들어오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속히 떠나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6절에 이야기하죠.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있겠나? 있습니다. 요즘 아주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모든 나라, 모든 세대에 이거 다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뭐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은혜를 이야기하면 아멘을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떤 다른 모습에서는 뭔가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어떤 신율법주의 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의 모습 가운데도 늘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왜 복된 소식인가 하면 뭔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을 주니까 이게 복음인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막상 믿고 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죠. 믿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다른 뭐 표시가 없어요. 뭐 몸에 할례를 행하는 표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인격적인 변화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남들이 내 신앙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남들 앞에 신앙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기를 자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기에다가, 그런데 할례도 행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면 이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지니까 그게 지금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은 뭔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복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복음은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은혜는 그저 주었다고 해서, 그저 주신 거라고 해서 값싼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는 이거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전부를 줘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거는 그냥 주셔야지 받는 거지,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로 매겨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다른 복음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이게 다른 복음인데,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내가 뭔가를 지키고 대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건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대속의 죽음을 헛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행위를 플러스 한다든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편에서 뭔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받은 줄로 믿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아까 전에 봤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또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